고린도전서 5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들을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발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에게 반드시 부활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주셔야 될 이유는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부활을 생각할 때 그냥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개인적인 것으로 그 영혼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영혼이 아니라 나의 몸, 삶 전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 나 개인이 천국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나 개인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신 그 목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었고 형상이기 때문에 땅을 다스리고 또 정복하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사람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이 형상을 회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어도 좀 덤덤한 경향이 있습니다. 관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우리가 느낌이 어떻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계속 배워야 합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참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적고 무지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부활에 대해서 다시 배우고 새로운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부활을 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한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향해 나아가도록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린다는 이 사실, 오늘도 새롭게 확신하는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계시하셨고, 그리고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20절에서 28절은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은 4번이나 반복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역에 보면은 22절에서 왜냐하면 20절에서도 21절에 왜냐하면 22절에 왜냐하면 그 다음에 25절 왜냐하면 27절 왜냐하면 이렇게 왜냐하면이 이렇게 2번이나 반복됩니다. 왜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느냐? 당시에 그리스도인 중에서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해서 부활이 반드시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이라고 한 뒷부분은 다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의 근거는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25절에 왜냐하면 하는 것은 뭐죠? 원수들을 그분의 발 아래 둘 때까지 구약 시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계속 왕으로 다스리고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당위입니다. 설교 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해야만 한다. 이것은 대의인데요. 경상도 말로 해야 된대 하는 것과 비슷해서 꼭 해야 된대. 하나님께서 꼭 해야 된다고 정하신 것입니다. 예정하셨습니다. 그 예정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21절에서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서 죽음이 왔기 때문에 또한 사람을 통해서 죽은 자들의 부활도. 여기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 죽음이 왔기 때문에 이것도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죠. 그 경고하신 말씀대로 사람은 죽게 됩니다.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담에게는 살아있는 생명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3장에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21절 또한 사람을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도 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하고 생명이 풍성하게 했는데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사람 안에 생명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인류에게 생명이 풍성하게 주시려는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생명 주시는 일을 계속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획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부활할 것인가? 이 땅의 삶으로 끝나고 말 것이 아닌가? 부활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말씀에서 말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의 확실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사실을 볼 때 우리도 부활한다는 이 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이십니다. 우리를 대표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고 우리를 대표해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부활한다는 이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획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23절, 28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반드시 부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해야 될 이유 첫 번째는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을 우리도 얻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왕이십니다. 이 왕이신 분이 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들이 반드시 부활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23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에 우리 사역으로 된 것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23절 그러나 각각 자신의 질서 순서대로 첫 열매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강림 때에 그분의 거신 자들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도 각자의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부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 먼저 부활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강림 때에 그 부분의 거신 사람들이 부활합니다. 자, 우리 생각에는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 모습으로 확 변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 형상으로 완전히 변하게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가고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변화되지는 않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한 그때에 우리의 그 영혼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땅에 있는 우리들이 부활할 때 그때에 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몸이 부활될 때 어떤 일이 있느냐? 그게 24절에서 말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2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음에는 끝 완성, 즉 하나님 아버지께 왕국을 넘겨드릴 때 그분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망시킬 때 예수님이 강림할 때에 우리들이 부활합니다. 그때 중요한 두 가지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왕국을 하나님 나라를 넘겨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망시킵니다. 여기 정사 우리 그 개역 개정에는 어떻게 번역됐습니까? 정사, 권세, 능력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통치, 통치. 여기 그 통치 혹은 정사, 권세, 능력은 천사들의 이름입니다. 아니, 그 악한 천사의 이름입니다. 에베소서 1장 31절에 같은 말이 나오고요. 에베소서 3장 10절, 6장 12절 세 군데나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다 악한 영들을 말합니다. 마귀의 지시를 따르고 있는 악한 영들, 이 악한 영들을 그리스도께서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의 부활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될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그 나라를 완성해서 바쳐드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한 영들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완성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께서 모든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를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하나님께 배받아는 모든 악한 영을 멸망시키느냐? 그에 대해서 이유를 25절, 2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왜냐하면 모든 원수들을 그분의 발 아래 둘 때까지 그분은 계속 왕으로 다스리고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원수가 멸망받는다. 그 죽음이. 자, 시편 25편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키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완성시킨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이 시편이 쓰여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1000년 전에 이 계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하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과 악의 세력을 이 땅에 활동하도록 허락했지만은 때가 되면은 그것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망시키고 마지막 원수 죽음을 멸망시킨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25편 금방 읽은 데는 원수들을 그분의 발 아래 둔다, 복종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마지막 원수 둘이 무엇입니까? 사탄을 멸망시키고 두 번째는 죽음을 멸망시킵니다. 참으로 이상한 표현입니다. 죽음을 멸망시킵니다. 죽음 자체를 이 땅에 없게 하시는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여실 것입니다. 자, 다시 27절에서 이 멸망시킨다는 것을 복종한다고 다르게 표현합니다. 27절도 사역으로 된 부분 같이 읽읍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시켰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복종되어져 왔다고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그분께 복종시킨 그분은 제외된 것이 분명하다. 먼저 앞쪽 부분을 보면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시켰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그분 발 아래 복종시킬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죽음까지도 이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께는 재림하셔서 우리의 부활을 이루시고 또 그리스도의 통치를 그리스도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재림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십니다. 죽음을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죽음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7절에서는 모든 것을 그분께 복종시킨 그분은 제외되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모든 것이 복종되는데 제외된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그분께 복종시킨 그분. 이거는 누구죠? 바로 아버지 하나님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분께 복종시킨다는 것은 그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복종시키는데 당연히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 하나님은 거기에 그리스도께 복종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28절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것이 그분께 복종될 때 그때는 아들 자신도 모든 것을 그분께 복종시킨 그분께 복종되리니 그 목적은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모든 것 안에 있으시기 위해서다. 자, 모든 것을 그분께 복종시킨 그분,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는 복종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에 만물을 다스리시고 죽음을 멸망시키시고 사탄을 멸망시키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통치하시는 그 순간 그리스도 자신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바로 천국이 이런 나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이신데 그리스도 자신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아담이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복종하면 해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그러나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죄인으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회복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시면서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만물을 다스리고 하는 이 마지막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자,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확신이 들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과연 이 땅을 삶을 끝난 후에 내가 부활 생명을 누릴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통해서 죽음이 왔기 때문에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온다.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부활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다스리도록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 곳에 나타나야 되고,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저항하도록 내버려 뒀던 악한 영들과 죽음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를 지배하던 죽음도 없어지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말씀을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부활합니다. 이런 확신을 붙잡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죽은 후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나의 현재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불안하고 그러면 지금 삶도 불안합니다. 미래가 확실할 때 현재에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주신 사명을 다할 때, 어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할 때, 내가 이 땅의 수고가 끝난 후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해서 부활한다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안정감을 가지고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 부활 소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서 이 땅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도 부활 생명을 향해 나가도록 하십니다. 자, 이 땅에서도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1절입니다. 2절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이 땅에 얻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미 우리에게는 은혜가 왕노릇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는 완전한 영생,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또 부활 이후에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로 이미 새롭게 만물을 다스리고 생명을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하듯이 사도 바울은 은혜가 나에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24절 같이 봅시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23절에 15장 2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십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미리 보는 첫 번째 열매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24절에서도 첫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자, 한 절 더 읽읍시다.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부활의 첫 열매 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게 되느냐? 성령, 또 다른 첫 열매인 성령님을 통해서 누리게 됩니다. 이미 성령님이라는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성령이라는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이듯이 성령님이 첫 열매이고 첫 열매인 성령님을 우리는 받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2주 전에 성령님을 어떻게 받았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과 함께 우리는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실 그때에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자,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부활 생명을 맛보면서 부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 합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어떻게 한다고요? 탄식하면서 기다립니다. 양자 양녀될 것, 즉 우리 몸의 구속,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지금 대조덕으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 영은 이미 구속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영혼만 구속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 인격의 중심은 구속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 삶의 전체는 구속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하고 그때 우리 몸이 다 구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완전한 구속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다리고 있다고요?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탄식하며 기다리겠습니까? 이 땅의 고난 가운데서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분께서도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병과 눈물과 고난이 있었고 오해가 있었고 채찍질 당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왕이셨지만은 눈물과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들이시지만 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이야기하는 도우심이라는 것은 사실은 눈물로 탄식할 때, 겟세마네에서 눈물로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었습니까? 십자가를 지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고난을 면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명과 고난을 질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이 땅의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께서는 피하지 않으시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이 땅의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우리도 탄식하면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은 우리가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탄식할 때 우리 혼자만 탄식하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26절을 읽어봅시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들리지는 않는, 사람의 말로는 나타나지 않는 탄식으로 우리와 같이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완전히 부활할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말씀, 그날이 오기까지는, 재림하여서 우리 몸이 다 부활하기까지는 이 땅에서는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 탄식하면서 우리는 우리 사명을 다합니다. 마지막 그때를 바라봅니다. 이 바란다는 것이 소망입니다. 소망은 어떻게 소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아직 완전히 오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확신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확신하고, 내가 천국 간다는 것도 확신하지만은, 부활한다는 것도 확신하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참으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 사명 다하도록, 피하지 않도록 탄식하며 간구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이 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구할 때, 은혜를 간구할 때 성령께서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 좌절하지 마시고 일단 하나님께 손을 들고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일단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는 그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누리는 부활 소망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13절 14절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참고 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13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이게 옛날 번역, 옛날 그 표현은 아들이라는 말 속에 딸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첫 열매인 성령님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13절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영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부활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몸의 행실이라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악을 말합니다. 아까 23절에 나오는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라 할 때는 좀 고난 쪽을 말하고요. 여기 앞쪽에 있는 몸의 행실이라는 것은 죄악된 생각과 행동을 말합니다. 죄가 없어질 그날, 죄의 결과인 죽음이 없어질 그 부활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향해 이미 성령님 안에서 들어온 우리들이 어떻게 계속 죄를 지어서 되겠습니까? 죄의 행동을 계속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역시 그것도 기도입니다. 역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도 내가 계속해서 이런 죄를 짓고 있구나. 정말 어떤 죄들은요, 여러분이 유전적으로 태어난 것일 수 있고 환경 때문에 형성될 수도 있지만은 너무나 고질적인 것이라서 이게 쉽게 바뀌지 않고 그냥 계속 그 안에 있는 게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지만 여러분이 그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계속 끌려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포기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꾸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 딱 결단해서 생각을 안 해버려야 됩니다. 생각을 자꾸 이어가면 그 죄의 유혹에 대한 생각, 뭐 시기심이든지 미워하는 생각이든지 어떤 탐욕이든지 그게 자꾸 끌려갑니다. 생각을 부인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유혹이 일어났을 때 딱 그만둬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바라보는 성도,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아는 성도는 지금 첫 열매인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첫 열매인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자신의 직분과 질서를 다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질서, 복종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23절에 각각 자기의 질서 순서대로, 이 질서 순서라는 것이 사실은 복종이라는 것의 어원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은 복종, 복종, 복종. 28절에도 복종, 복종, 복종.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해서, 죄와 죽음이 없는 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복종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는 복종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이 땅에서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14장 그 말씀 들을 때 복종이라는 말이 얼마나 나왔는지를 보았죠. 14장 32절에 보면은 14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복종할 것이요. 여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32절에 예언하는 자들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 이것도 복종입니다. 예언한 자라는 것은 복음 전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복음 전하는 목사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영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 교회가 가르친 성경 말씀에 복종하며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 이 질서 있게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있는 질서와 똑같은 말입니다. 이 질서도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40절은 예배의 전체 결론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삶과 예배에서는 복종과 질서가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우리의 그 삶이 완전하게 됐을 때가 복종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종하기 때문에. 고린도 15장 28절에 보면 완전히 복종하게 되는데 마지막 줄에 뭐라 합니까? 복종하는 것의 목적은 하나님이 모든 것 면에서 모든 것 안에 있으시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겠습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는 죄 때문에 부족해서 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있게 되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겁니다. 천국에는 영광이 가득하다고 하는데 모든 곳에, 특히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게 천국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죠? 모든 인간적인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복종할 때 하나님의 신적인 것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겁니다. 우리 안에서 뭔가 좋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천국에서 건강하고 천국에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 영광스러운 삶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영광입니다. 그리스도는 영광이 있으신 분이지만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그 영광을
그리스도 안에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종함으로써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완전하게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영광이 가득하기 위해서는, 예배 안에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복종하고 복종할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마지막에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해라. 또 15장 40절에 질서대로, 이것이 시편 110편 4절에 나온 걸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25절에 15장 25절에 시편 110편을 인용했죠. 근데 앞쪽에 있는 23절도 시편 110편입니다. 14장 39절도 시편 110편 4절에 있는 말이에요. 그것만 우리 한번 읽고 오늘 그 말씀을 결론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입니다. 110편 4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는 맹세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 서열이 바로 구약 시대의 제사장의 반차이기도 하고요. 또 순서, 질서와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완전히 다스릴 때는 이런 대제사장으로서 질서를 다 이루시고, 이 서열이라는 것은 반차이기도 하거든. 반차는 뭐 휴가 낼 때 이렇게 휴가 낸다는 그게 아니라 그 맡은 그 담당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맡은 부분인데 그것은 제사장의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종은 이렇게 직분과 연결됩니다. 내가 맡은 직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경험하는 부활은 예배 때나 삶에서 복종하는 것이고, 그것은 직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 주신 사명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영광 찬양하는 것은, 우리는 자꾸 그렇게 고집 피우면서 안 하려 하니까 복종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맡은 사명들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우리가 주부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또 여러분이 가족 관계 속에서, 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맡은 일, 그게 기본이 되는 것이 복종입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을 통해서, 또 가정 생활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높이 올라가려는 이유가 지배하려는 동기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자기가 어떤 높은 직위에 올라가는 것은 복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하나님께 복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더 가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볼 때는 더 영향력은 많이 주죠. 높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영향력은 많이 주지만 지배는 하지 않습니다. 자기 직분을 다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도록 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직급이 올라갈수록, 아니면 가정에서 더 권위 있는 부모나 또 남편의 위치에 있을수록 그리스도처럼 자기 자신이 더 복종함으로써, 섬김으로써 그 리더십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 천국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될 부활 이후에도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만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 창조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마지막 날 이루어지는 그 사이에, 그 중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흐름을 항상 인식하고서 우리의 생각이 정말 지배하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도
복종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 마지막을 끝날 때에 마지막 인생을 끝나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실 것이고 그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하늘로 갈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는 우리의 몸도 부활해서 이제는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땅에 우리도 질병도 없고 죽음이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건강하고 또 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착한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천국과 지금을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천열매인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여 탄식하면서 우리의 어려움을 아뢰면서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육체적인 생각, 자기를 높이는 생각을 계속 부인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안에서 복종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합시다.